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순간순간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 사이에 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순간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선한 뜻을 우리의 존재 안에 담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상황, 관계 안에 뒤틀리는 우리의 존재를 성령 안에서 붙들어 주사 묵묵히 당신과 함께 인생을 새겨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온 나라 지도자들과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진노, 즉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가 받는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때는 시드기야 제위가 오른 지 4년째 5째 달로 27장에 있었던 사건의 연장선으로 선지자 하나냐가 모든 백성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어제 27장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지 산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멍에를 벗어버릴 게 아니라 메어야지 산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수용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는데 오늘 하나냐는 그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다시 꺾었다고 하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4절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2년의 시간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년의 시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걸로 충분하고 전부 다 포로로 붙들려갔던 사람들은 다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대가, 그 죄를 참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게 3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요. 첫 번째가 주전 605년이고요. 두 번째가 주전 597년이고 세 번째는 주전 586년으로 그 해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면서 세 번째 다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여고니아라고 하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4절에 여고니아는 누구냐?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였던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왕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이름이에요. 여고니아,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붙들려 가거든요. 바벨론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냐는 두 번째 포로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원래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예언의 내용은 2년이 아닙니다. 더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회복은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이 정화되기까지는 70년이라는 이야기를 꼭 하거든요. 70년. 그리고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하나니아의 예언에 대한 진실성에 대한 평가를 유보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하나니아의 메시지에 대해 그 어떤 암시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뭘 빼앗아요? 멍에를. 그러니까 27장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상징 행위를 했어요. 멍에를 목에 걸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일회성으로 한 번만 이렇게 메고 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오늘 본문에 하나냐가 또 다른 예언을 하는 그 시점에도 멍에를 딱 메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멍에를 메야 돼. 이렇게 메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변함없이 멍에 매는 것, 곧 바벨론 왕이 부과하는 멍에를 매는 것이 남유다가 사는 길임을 변함없이 자신의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아요. 말이 아니라 존재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냐의 말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달달한 소리입니다. 11절 말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2년 내에 해방할 것이라는 주장은 예레미야가 말한 70년과는 여러분 기간적으로 보십시오. 70년과 2년은 그러니까 하나냐는 단기 유배설을 얘기한 거예요. 딱 2년 안에 끝납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리가 없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치실 리가 없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키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아마도 보지 못했지만 하나냐는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국민 예언자로 등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의 소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달달한 소리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요구, 갈망, 원함,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객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듣기 좋은 소리에만 취한 사람들, 하나님의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언약적 관계가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 백성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질 수 있겠어요?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데.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 취해서 들어서는 안 돼요. 가감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 빚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달달한 소리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프더라도 우리 존재를 바르게 세워가시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며 오늘도 바로 듣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장의 말씀은 누구의 소리가 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쇠멍에를 만들어 바벨론 왕이 쇠멍에로 세상 만민을 압제할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합니다. 금년에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냐는 그해 7월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혀 상반된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참 바른 분별함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서 있는 상황 자리에 대한 바른 이해, 자신이 듣기 원하는 소리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구분, 그리고 어떤 내용이더라도 우리를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며 깨닫고 듣고 응답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분별케 하시고 바로 듣고 보게 하시고 바르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듣고 보고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민낯이 드러나더라도 당신을 신뢰하며 말씀을 수용하며 새로운 존재로 빚어지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